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그러니까 요한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세례 요한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죠.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 자체가 이미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압니다. 메시아는 하나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메시아는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 용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탄압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딱 보니까 오자마자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지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한 마음 가운데 400년 만에 한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메시아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리고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언제나 늘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확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내 마음조차도 내 삶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받으면 힘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대하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확하게 그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럼 너는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평탄하게 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종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신발끈을 풀고 매는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그 종의 위치에도 설 수 없는 그분 앞에 봤을 때 나는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창기들과 같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통곡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쓰셨던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인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충분히 자신이 메시아인 척, 메시아인 행세를 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잠깐의 그 인기를 얻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없었기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먼저 전에 계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이미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무엇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싹 걷어낸 채 어떠한 세상의 축복, 물질의 복, 자녀의 잘됨, 인기와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에게 다가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주님 앞에서 얼만큼 여러분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한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 앞에서 내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 자기의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을 직면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왜 간신을 좋아할까요? 간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럼 충신은 왜 싫어하죠? 자기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자신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직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해야만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단 하나의 길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요단강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마태복음 3장은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이에서 모인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다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존재는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네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나를 돌아봐 주었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언제나 늘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 전혀 다른 그림으로 우리 앞에 그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주님답게 대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말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주님답게 대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결코 주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때에 결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늘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며, 내가 언제나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내 앞에 나타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분별해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러한 삶이 되어서 내 앞에 오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